네, 창세기 서원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 더 갔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끝에 노아의 때 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심판 중에서도 한 사람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는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그 말미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되다가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도 상함이나 해함을 받지 않고 무사히 도착은 됐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응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권위를 부여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야기로 이제 이건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뱀을 짚는다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신약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뱀을 짚는다,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역사상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뱀이 바울 사도에 이제 손을 물었죠, 독사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이건 그 독뱀, 그 뱀을 물리면 그 추장이 알기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이거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제 경배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언을 이루어서 바울 사도에게 부여됐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위임되어졌다라는 것이. 이것마저도 표상입니다. 표상이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독사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체제를 말하는 예수님이 독사굴에 들어가셔서 독사에게 이제 발이 물려서 죽은 것인데, 예수님 때는 율법을 이루니까. 그런데 그것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루살렘의 공의회 의원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뱀독이에요, 그게. 그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상징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를 해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죠.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울 사도처럼, 뱀굴에 들어가서, 뱀굴에다 일부러 손을 넣으셔야 돼. 독사굴에다가. 그러면 이제, 뱀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뱀을, 물으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어린아이가 손을 독사굴에 괜히 넣겠어요? 뱀이 그거 꽉 물으면 이제 그걸 이렇게 살금살금 끄집어내가지고 불 속에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특히 우리 김찬정 예님은 아주 이제 기운 내셔가지고, 독사굴에다 손을 가끔 이렇게 해서 얼슬 넣어, 이제. 어린아이 심정으로 넣으면은 걔들이 깔보고 물으면은 이제 그는 갖다가 지옥불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사자, 심판을 하실 때도 반드시 그 능력을 부여받은 종들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도 다 종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 종들을 통해서 하지만 심판도 종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그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막 선전했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마귀 사자가 괜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는 눈이 멀어가지고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업처럼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막 자기 인도할 자를 두루 구하며 찾더라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는 것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사도들에게 말씀을 그 사역을 분부했을 때도 예수님만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살리는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죽이는 권세도 심판하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암시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독사들한테 쫓겨난 동네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 동네 사람들이에요. 독사굴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가끔 가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넣고 또 그래가지고 물으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 물으면 저는 죽는 날이 그게 이제 말씀으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보면 원수들을 거의 말씀으로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 입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성경 이야기라는 거 전부 남아겠던 전쟁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결론적인 얘기까지 나가는데 이게 다 귀신들도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도 검이 나오죠. 거짓의 영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증인들의 입에서도 이한 검이 나와서 그들을 싹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심판이 집행되고 구원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지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냐 이런 소리만 날마다 원잡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애당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늘 내가 이제 한 얘기를 다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는데 장난하느라고 넣는 게 아니고 물어달라고 그러면 물어달라고 그 손을 물으면은 독사굴에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불에다 떨어서 던지면 이제 불고기에서 이제 하나님 잡수시는 거지 이제. 이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으나 함은 저주를 받았고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뱀의 후손의 노선으로 이어져서 애국과 바벨, 아수르에 흩어져 번성하게 되었으며 그때 당시 이제 노아의 심판 후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때 그 바벨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그 바벨의 군주 왕이 누구였었냐면 당시의 유명한 자요,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수르와 바벨, 그 다음에 애굽 전역까지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었죠. 오늘날도 뭐 로마교 교황뿐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지금은 조금은 그 인터내셔널 얘기를 참 많이 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놀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영역을 아주 전 세계를 다 자기 혼하게 해놓고 이렇게 놀으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독사라고 하고 자신들의 세운 그 체제가 독사굴이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 짓을 안 지어. 그걸 못 깨닫도록 하나님이 딱 닫아놔두고 이제 그들을 심판할 사람들에게 가서 너에게 이제 그 능력의 성령이 임하면 뱀을 집으며 뭐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제 바울사도가 뱀 집었는데 해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뱀을 집을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뱀 그거 불 속에다 떨어서 넣어서 심판하려고 뱀불에 다 괜히 손 넣는 사람 어디가 있어. 어린아이가. 이런 것이 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이사야 11장이나 65장 등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독사굴에 손을 넣고 뭐 사자가 어린아이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인간 세상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저 스펜서가 저 사자 끌고 가지고서 풀 먹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문자대로 그 해석해서는 안 맞는 말이죠. 또 지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의 도선으로는 이제 함자손으로 이어지는데 애굽과 바벨과 아수르에 흩어져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내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다음 단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계시가 됐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의 근원은 아담이지만 저주의 이제 원인 제공을 아담이 했지만 복의 원인 제공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다. 뭐죠?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어떻게 그럼 받고 후손들에게 복을 전수해 줄 것이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해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왕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의 타락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에 뜻하신 바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역사상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을 사람이 헤아려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양육을 받고 올익은 곡식으로 주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모두 성경의 어떤 구원관이라고 하는 건 전부 계시로 말미암아서 알아지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지식에까지 잡고 새롭게 되셔야만 새 사람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므로 어느 때에는 어느 누구와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매 시대마다 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예를 들어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시대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후손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죠. 뭐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가, 아브라함의 때는 아브라함의 때라고 한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 때라고 말을 한다. 아들의 때 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다 이게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때는 사도들의 때지요, 그거.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면 어떠한 나팔을 부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 이게 어느 때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어떤 통로를 타고 어느 지점을 거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어느 시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들이 사람에게 계시된다면 역사 진행 방법들이라고 하면 내가 설명한 말이고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행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 일을 맡은 종들이 보냄받은 종들이 당연히 다른 말을 하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밭을 갈고 씨를 심어야 되는 때는 심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보내게 마련이에요. 길러야 될 때는 거름 주고 비리 퇴비 주고 그 다음에 뭐 잡초 뽑아주고 뭐 길러내는 말씀, 물 주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추수 때가 됐는데도 계속 물 퍼주면 안 되죠. 추수 때가 됐으면 물을 말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베내고 단으로 묶어서 말려가지고 추수를 하려면 수분을 완전히 좀 말려야 되니까 이제 말려가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이제 탈곡해야 되는 거예요. 탈곡하면은 반드시 그 알곡만 천국 곡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때를 따라 다른 것이다.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거두어 들인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가 있고 이것을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이 사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절기를 정할 때는 1년에 그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장막에 6월절 구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그 알곡이 들어가는 것까지 7절기를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 7절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7날을 시견하는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전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걸 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 흐름을 알고 읽어야지 어떤 부분적인 것에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심정의 상태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혀줄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붙잡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나중에 어떤 흐름을 따라서 더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경험을,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사실 있었으니까 경험에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진보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머물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진뱅이 신앙이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신앙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흐름을 따라서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걸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어떤 구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에 그것을 이미 지나간 것이면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를 막 그냥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날마다 거기에 매달리려고 그래. 그것이 마귀 장난이다 이래요. 뒤에 건 자꾸 잊어버려야죠. 그리고 앞만 보고 자꾸 표대를 향해서 자꾸 달려가야죠. 완성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어떤 통로를 타고 어떤 지점을 거쳐서, 통로라는 건 그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거쳐서 어디로 흐르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므로 어느 시기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진다면 그는 우주의 비밀을 기록한 성경을 계시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의도대로 깨닫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사람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줄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온 말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구원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우리들의 것이 돼야죠.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 곧 말씀이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참 빛을 반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어떤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맡긴 사람을 보내서, 실제는 사람을 보냈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빛의 사자들, 그 통로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입고 현상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허공 어디에서 구름 타고 매들 며칠 날보가 뿅 오고 절대 이런 방법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허공에서 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분이 필요대로 쓰신 어떤 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맡긴 사람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서 전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계몽하시며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깨닫고 믿어진 사람들의 속에 참 빛을 비추어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점점 더해지면 자꾸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보려고 연구하고 막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꾸 사람이 스스로 햇볕을 찾아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세대가 다 갈지라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기를 반드시 남겨놔두고 그들에게 빛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새 세계를 창조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완전 기독교에는 완전히 이건 정말 정확한 이단이나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막 뿅 하고 와가지고 뭘 막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도 마귀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의 사자들을 세상에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 10명 보내면 걔들은 1000명, 10,000명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자꾸 다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계속 다투고 있죠. 사람을 누가 얻을 거냐를 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비추신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거냐, 어둠의 권세자인 어둠 세계의 왕인 마귀가 어둠의 세계로 끌어갈 거냐를 가지고 사람을 놓고 지금 서로가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반적으로는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제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마련이죠. 당연한 거죠. 이제 이것이 믿어져야죠. 이제. 그런데 뭐 3차 대전이 일어나 미국 편이 이기느냐 러시아가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아예 손 드는 게 나아.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못 당하니까 그 사람들 무슨 죄로 당하겠어. 그걸.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는 문제.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점점 더 넣어가지고 혼자 혼동을 되도록 더 많이 넣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지옥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또 끌어가고 양편에서 이걸 추수한다고 그래. 거둬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첫 번째 메시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 사역이 끝나면 후반부, 한일의 후반부 사역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주 예수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이 참 빛,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멋대로 아무 데서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참 빛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요, 하나님의 나타남으로써 빛의 소리를 통해서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서 뱀독으로 중독된 사람 속에 가득한 사망 권세인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여 온 지구상에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믿음의 능력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면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보고 깨우치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함께 깨닫게 돼요. 빛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데, 이 빛의 소리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곧 신성한
신의 품성과 그분의 인격이 내재해 계시므로 빛의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영과 혼을 새롭게 해주심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안 듣게 되죠. 왜냐하면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인간들의 특성이거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영광을 새롭게 하여 죽은 자를 살려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마음속의 비밀의 경륜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깨닫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지만 실제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인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주기도문 강의라는 것을 참 많이 하는데 나 이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사람을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그렇게 하자 하신 그 계획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잖아요. 이걸 창세기 2장부터는 땅에서도 이루어야 되니까 땅에서 사람을 지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은혜로 구속하시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쫓아낸 사람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편을 딱 막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인도를 해서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하늘의 시온산으로, 역사에서는 이제 데려가는 것을 상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하신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원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참 중요한 말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언제 내 뜻을 이렇게 다 해놨다라는 건 성경 구절에는 없잖아요. 창세기 1장 내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예정을 입어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경영이 집행되는데 이 사실을 난 깨달았다 이랬잖아요. 이게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비밀이고, 새 성전으로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으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것이 비밀이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말씀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참 제자들은 이 빛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빛을 주목하여 보았으며, 말씀으로 심령과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해진 양심과 순전한 마음의 정결한 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졌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러는데, 말씀을 손으로 만진다고 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육신의 손으로는 말씀을 만질 수 없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실제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지려면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이게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결한 손으로 생명의 말씀을 만졌으며 거룩하고 신령한 산 인격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의 소리를 듣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깨달아 어둠과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참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속을 받아서 생명의 자유를 본인이 찾은 것이죠. 본인이 이렇게 생명의 자유를 찾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분부라는 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과 어둠에 다 붙잡혀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려면 본인이 빛의 소리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 생명의 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본인도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수십 년 가르침 받으면 내가 예배당을 몇십 년 다녔는데 죽은 다음에 현당 나가 못 가겠냐고 이러고 앉았고, 그런 자부심 갖고 있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배당 다닌 것도 그 구원받은 거고 다른 거죠. 예배당 다니는 것이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은 물론 상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을 들으러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예배당을 오래 다녔어도 생명의 빛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깨달았다, 분명하게 계시로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우리들도 이처럼 다 계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빛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계시가 왔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아들의 영광을 보았으며 계시록 말씀으로 기록하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전하여 주셨으니,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을 실현하신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런 실현하여 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록은 추수의 말씀이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전부 중점이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기까지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맨 계시록은 추수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죽는 얘기 나오면 놀래버리죠. 육신이 죽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빈축쟁이로 죽으면, 죽는다 해서 그냥 무조건 죽으면 되는 것도 아니죠. 빈축쟁이로 죽으면 소용없는 거죠. 올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죽어야 되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는 그곳,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게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마지막 기간 동안을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올익은 곡식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이 얘기를 계시록에 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다 끝나버렸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성경 다 끝난 거죠 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경영인, 하나님의 경륜 밖으로 넘어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막게 하기 위한 말인데, 마귀도 빛을 가장하여 그 사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소리를 발하게 하므로, 어떤 부분적인, 마귀는 성경 아무것도 안 믿게 만들거나 성경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여자를 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둠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불경으로 한다거나 이렇게를 하는 건, 마귀도 그건 어리석은 낙이죠. 뭐 불경이 마음의 뜨경이냐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서 성경 따지려고 덤비면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이며 대적자인 마귀는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게 붙잡힌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속에까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세상의 종교인들이 받은 다른 영을 받게 하므로 필연적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영은 매사를 때를 정하여 두고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마음에 감춰두신 일들을 행하심으로 겸손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추구하여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존하는 세대가 어느 시기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궁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옛적 선지자들도 성경의 어떤 구원의 날이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어느 때를 지시하는 건지를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때를 상고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그건 배돼지도 아니죠. 배돼지는 뭐 그냥 배부르면 좋고 뭐 배고프면 앵앵대고 이제 이것은 완전 짐승세계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매사를 때를 정하여 두고 그 종 선지자들을 필요대로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일들을 행하심으로 겸손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성경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과 말씀과 그다음에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그 분위기, 이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바람이 어디로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불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인봉하여 감추어 두시는 때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시거나 그 영께서 지자들을 보내서 더욱 밝히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뭔 일이든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마련이며 씨를 뿌릴 때와 자랄 때와 결실의 때와 추수 때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 농사는 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처음에 씨를 심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누구를 얘긴가 어떤 예배당 인도를 받든 어떻게든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리에 눈이 뜨고 나면 거기 붙어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데 거기 어떻게 있어. 그래 좋아서 나왔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같은 거 가지고 또 나와. 이게 자꾸 나오면은 세상 쪽의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야 말이야 한 자리 진드기 못 있거든요. 그러고 자꾸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가는 건 발전한다는 뜻인 것이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여기에만 붙어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실 때가 있으면 나가죠. 근데 그냥 슬쩍 나가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더 준 데가 있더라고요. 나도 같이 가야지.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발전해야 되니까 말이요. 꼭 혼자 가시지 말고 같이 가요.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그 계시만 또 모든 소리를 하면은 거기 있던 사람도 불러내가지고 이리 데리고 와야 되겠고 여기가 더 완전한 데 나간 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진리들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인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에 의하여 성경에 계시되는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두 노선인 구속받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0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게 이것은 타락의 과정, 구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자가 나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여자가 나온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완성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아요. 그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란 건 교회인데 해를 입은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셔야지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 교회 생활을 추구할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구속받은 여자인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의 후손 곧 빛과 생명의 노선. 해를 입었으니까 그 교회는 빛이 충만하다, 생명이 충만하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고, 뱀의 후손들인 큰 음녀와 땅의 왕족들인 일곱 머리들의 어둠과 둘째 사망. 여기는 그냥 무조건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사망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노선이다라는 말을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생명의 노선이다 그러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암시되어 나간다. 두 남자가 나오고 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을 양쪽에서 하니까 두 내려간이 씨를 퍼뜨리는 얘기는 이제 계속 계시록까지 끌어나가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남편이신, 남편은 해지요, 이제. 남편은 해고, 이제 이 여자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이 충만한 교회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충만한 음력교회라 하는 것이 여자, 두 여자가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두 남자가 나왔으니까 두 여자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이것이 암시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노선과 사망과 어둠의 세력인 이 세상신 마귀의 죽음의 노선이 있으며, 이 죽음이라는 둘째 사망을 말한다 이 말씀드렸어요.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바는 육신이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노선에 있는 줄로 여기지만 사실은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사단의 사자들에 의하여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하여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냉철한 분별력을 얻어서 또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증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이 냉철해지는 것이죠. 분별력이 확실한 사람은 좀 강한 것 같고 좀 인정머리가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성도들과 뭐 사랑하자 해서 뭐 선한 사람들이자 해서 이런 걸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사랑하지도 않지. 할 줄도 모르고. 진리의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의 전 과정은 인간들의 말로는 인류 역사로 나타나므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로운 자들과 선각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때와 시기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따라서 자신이 먼저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고,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도록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건 사실은 분별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뭐 나눈다, 이거 다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부 성경은 모두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어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은 생명, 거짓 하나님 마귀는 죽음이다. 여기 말하는 생명, 죽음, 이건 육신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 불무시냐를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창세기의 첫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첫 단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막으로 이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다 됐죠? 2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서원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한 경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더 계시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줄 모르면 사람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교만해져서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다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겸비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다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